파스칼은 방세에서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새해만 되면 복을 받고 싶어서 축복이라는 걸 좋아해서 각 나라에서 쓰는 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해피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결혼식 때나 생일 때, 그리고 어버이날, 새해를 맞이했을 때, 부활절, 감사절기 때 이 해피를 쓴다고 합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해피라고 하고 인사를 한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이해 못지 않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말을 많이 듣죠. 그걸로 끝나지 않고 대문짝에, 집의 벽에 전부 복자를 썼어요. 밥그릇에도 복자를 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복주머니, 복조리, 별의별 것을 다 동원을 시켜요. 그러나 그런 글자를 사방에 써놨다고 해서 복을 받는 건 아닙니다. 복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복받을 짓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냐? 복받을 만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약간의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 저 사람은 축복을 받을 만하다. 아, 복받을 사람이야. 저거 저렇게 살아가지고 저 복을 받겠어? 뭐 이렇게 말합니다. 요 정도까지 사람은 판단을 해볼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축복은 그냥 아무에게나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명쾌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어김없이 해돋이를 보려고 많은 인파들이 명승고지를 찾아요. 그들은 과연 무슨 소원을 빌었을까? 무슨 축복을 빌었을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론조사에 보니까 새 정부가 들어서면 무엇을 가장 중대한 사안으로 꼽겠느냐라는 말에 참으로 의외의 답을 내놨습니다. 교육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이라고 해요. 어째서 이런 답을 내놨을까? 무너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 대한민국 국민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정서와 모든 인성이 함께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스러워서 국민들이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서는 우리가 잘 아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복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보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 입술에서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 손에 붙잡혀서 일으켜 세워져 발목과 발이 힘을 얻고 성전으로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이 놀라하고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적인 일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안전뱅이가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기를 치료한 사람이 베드로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가서 달려들어가서 붙잡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찌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마치 어떤 능력과
거룩한 경건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고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오늘 본서를 말씀을 두 가지를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1절에서 7절은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향한 베드로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8절에서 12절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권능을 힘입은 안진뱅이에게 나타난 기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 읽습니다. 시작.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으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고는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베드로가 가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새해 둘째 주 무엇을 전했으면 좋겠습니까? 제주도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묵상하고 이러면서 이거를 받았어요. 본서를. 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요한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던 120문도로 나타난 이적적 사건이 유대 온 전역,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 온 전역에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단연 예수님의 12 제자는 상당한 인기 상승에 올라 있고, 그리고 유대 교권주의자들에게 상당한 도전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에서 기도하러 올라가는 기도의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수많은 인파들이 기도하려고 성전으로 몰려드는 것을 보고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능력, 그분의 하나님 되심의 복음을 저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성전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소개하듯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나이를 보니까 40세 이상으로 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안진뱅이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안진뱅이 앉아서 있는 그게 안진뱅이가 아닙니다. 안진뱅이는 다리와 가슴이 붙어 있다고 그래요. 구부러져가지고 뼈가 전부 오그라들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쳐다볼 때는 이런 식으로 아마 봤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사람들에게 엎혀서, 그리고 미문이라는 성전문에서 기도하러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고 있는 곳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성령은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사람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 대표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이죠, 돈을 얻는 일에 있어서는 무엇이든 못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너나 할 것 없이 가지고 있어요. 구걸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어떤 동량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동량은 정상인으로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용기가 아니건 동량을 할 수가 없어요. 돈 앞에 무엇이든지 다 하려고 하는, 돈 앞에 춤을 추라면 춤을 추고 울라면 울고, 돈 앞에 맥없이 놀아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 벌려는 데 있어서는 자기 자존심 내려놓습니다. 자존심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럴까요? 먹고 살아야겠대요.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이만한 걸 못 참고서 어떻게 직장 생활하냐 이럽니다. 싸우고도 나가요. 원수 같은 사람하고도 손을 잡고 또다시 얼굴을 맞대고 일어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 생각이 안진뱅이가 돼버렸고 마음이 안진뱅이가 돼버렸고 신앙적 의욕과 의지가 다 꺾인 상태에서 안진뱅이가 됐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전혀 고민도 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는 암송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데 있어서는 결코 하려고 하질 않아요. 나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랬던 사람이 돈 앞에서는 쩔쩔 매고 있는 거예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성령께서 인간 대표격으로 봤어요. 돈벌이 하는 데는 무엇을 못하겠냐? 신앙의 의욕은 꺾인 상태에서, 신앙의 의지는 요만큼도 없는 상태에서 돈 버는 데 있어서는 혈안이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이 안진뱅이가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앉아 있었던 미문은요, 은과 금, 각종 보석으로 치장된 총독문이었어요. 장정 20명이 아니면은 문을 닫고 열고 닫을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문이었어요. 여기는 제사장들과 유대 교권주의자들, 귀족들만 드나드는 자리야. 아무나 드나드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안진뱅이는 출입 금지된 상태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문에 두는 자라라고 했던 거예요. 바깥에서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돈을 얻으려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은요, 영적 안진뱅이로서 교회 안에 못 들어갑니다. 성전 바깥에 마당들을 밟을 망정, 성전 안에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영적인 눈이 열리질 않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고 말씀을 받고 예수님 만난 상태에서 변화된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는 용기도 나지 않거니와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져서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세대가 바로 오늘 이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진뱅이가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에워싸이테로 들려옵니다. 가만히 보니까 안진뱅이 입장에서 보니까 평범한 사람은 아닌 듯 싶어요. 그러면 돈을 몇 푼 더 줄 것 같다. 근데 때마침 베드로가 요한으로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까지 얘기합니다.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바라본다는 말은요, 악망이라는 단어에서 파송된 말입니다. 악망이라는 건 뭐냐면요, 동물의 왕국에 보면 동물들 얼룩말, 각종 초식동물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비가 오지 않으면 산꼭대기로 몰려들어요. 몰려들고 천둥번개가 치잖아요. 그럼 전부 하늘 쳐다봅니다. 천둥번개 소리에 놀라서 무서워서 발을 동동 걸려요. 소리를 내면서. 그러면서도 위를 쳐다봐요. 그게 악망이에요. 그건 뭘까요? 자연적 본능이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내려주신다는 걸 알고 먹을 것이 없을 땐 먹을 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먹을 거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간절한 기도보다도 짐승의 본능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더 간절하다고 성경에 보니까 원어에 보니까 그렇게 풀이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기도보다도 더 간절한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를 얘기를 해요. 근데 베드로가 던진 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내게 은과 검은 없다. 나에게 그걸 바라지 말라. 굉장히 실망적인 말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돈 한 푼이라도 얻으려고 했던 것인데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게 은과 검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안진뱅이처럼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가장 큰 축복이 물질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변화되지 않았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나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나에게 저택을 주십시오. 훌륭한 자동차를 주십시오. 가문으로서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좀 받으십시오. 건강 주시고 재물 주시고 등용문에 있어서 아이들이 출세하는데 미끄러지는 일이 없다라고 없게 해달라고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적 안진뱅이 상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이 얼만큼 대단한 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이거 다 알아요. 이런 사람은 피상적 지식으로는 그걸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영혼에 자기 삶에 실제적으로 유용하게 적용하지도 못한 상태이고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그렇게 불행한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가 그럽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마치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 중에 에스골 골짜기에서 이 뼈 저 뼈가 털커덩 털커덩 움직이면서 서로 오금바뀌고 생명이 들어가 큰 군대를 일으키듯이 마치 발과 발목에 그 큰 힘을 얻었던 겁니다. 이 시간대를 성경은 지금 제9시대라고 해요. 9시대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9시 시간에 내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운명하시다 사복음서는 똑같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9시 기도 시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는 거예요. 아멘. 안진뱅이는 그에게 있어서 그 자체가 저주예요. 예수님이 이뤘다는 거예요. 안진뱅이에서 일어나라는 시간이었어요. 아멘. 우리가요 열왕기상 18장 36절로 돌아가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대결해서 갈멜산상에서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그가 구하였을 때 여호와께 뭐라고 구했습니까? 그때가 저녁 소재 드릴 때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하루 시간은 6시가 막 지나가면 날짜가 바뀌는 거예요. 9시 때는 제3시를 말합니다. 거기 저녁 소재 드릴 때라고 하는 걸 오후 3시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유대인의 6시가 넘어가면 날짜가 바뀌니까요. 그래서 저녁 소재 드릴 시간은 오후 3시 때 제9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갈멜산상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9시 시간에 내가 다 이뤘다 하면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역사가 일어나서 바위가 터지고 아멘. 무덤이 열리고 아멘. 그런 역사적 사건이 일어날 때를 맞춰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에게도 9시 시간대 그 시간대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수도 없는 사람들이 안진뱅이 상태에 있어요. 이것은 꼭 영적 안진뱅이만은 아니에요.
돈을 넘어서야 되는 생각이 있어야 하고, 돈을 넘어서야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돈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선용되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남용이 되는 거예요. 잘못 쓰여지게 되고 엄난하고 타락하고 더럽고 남을 죽이는데 쓸망정, 가난한 사람을 돕고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사람에게 기초적 재산에 후원을 하는 데 있어서는 눈을 뜨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돈보다 낮아요. 안진뱅이.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돈보다 낮아요. 안진뱅이. 그 사람의 모든 물질을 쓰고자 하는 의욕들이 물질보다 더 낮은 거예요. 그런 안진뱅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제가 어려서 살 때 어려울 때는요, 참 인상적인 것이 인간미는 있었어요. 별로 없었어도 쑥떡, 개떡 말입니다. 이런 거 해가지고 개떡 그러면 애들이 강아지가 먹는 떡인가? 그리고 이제 잘못 오해하기 쉽습니다만 개떡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붙여가지고 하면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시켜요. 제 동생들한테도 시켜요. 접시 주고 요건 누구네 집 갖다 주고 요건 누구네 집 갖다 주고. 그래요. 그때 먹을 게 없었어요. 모처럼 먹을 거 있으면 이웃집에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늘 좋았어요. 한 번이라도 봤던 사람들은요 결코 해코지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오늘에 와서는 인간미가 없잖아요. 뭘 말하는 겁니까? 물질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들의 시야, 마음가짐, 그들의 생각하는 것 다 안진뱅이에요. 그러니까 물질 앞에 쩔쩔매고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사람 죽이는 일이나 하고 있고 남을 망하게 하는 일만 할 뿐이지, 물질로 인해서 다 같은 생명을 존중해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다 더딘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에 또 그렇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천주교를 좋아하는 줄 알아요? 천주교는 그건 잘 알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물질이 어떻게 쓰여지냐에 대해서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는 걸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이 여러 가지 선한 행동을 좀 하고 구제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카톨릭은 좋은데 교회는 구제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도 모두 뺏어가는 아주 파렴치한 곳으로 그렇게 잘못 오해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적 안진뱅이들만 모여있는 교회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8절에서 1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을 힘입은 안진뱅이에게 나타난 기적을 말씀합니다. 8절에서 12절 읽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 나은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귀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아멘 해야죠. 아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러더니 성전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성전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더니 그 안에는 기도하려고 제9시 기도 시간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있는데 성전으로 들어가더니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데 특히 안진뱅이에겐 출입이 금지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길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시킨 건가요? 거길 뛰어 들어가요. 그러더니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달려다니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뛰기도 하고 걷기도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의 뛰는 모습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은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 삶이 이래야 되지 않느냐. 뛰기도 하고 걷는다라는 건 뭘 말할까요? 어떤 삶의 그 리드미컬한 그의 삶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낙천적으로 들어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삶이 고단하고 매일 힘들고 그런다면 그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어요? 누가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겠어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약해져 버렸어요. 뛰는 것도 없고 걷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안전뱅이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니 성령이 그걸 가만 놔두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가 있는 거예요. 모른지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요, 모든 관심이 교회에 있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이 들려주는 게 그겁니다. 네가 예수님을 믿고도 예배 외에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너는 신앙의 검토 대상이다. 너는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 스스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다. 이 말씀에서 들려주는 게 그거예요. 맞습니다. 그분의 생각이, 그분의 의욕이, 그 의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는 거예요.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배 때, 예배 드릴 때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밖에 모든 관심이 교회에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 가정과 삶을 포기하고 그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교회가 왜 그렇게 좋은가요? 그 사람의 생각은 왜 그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누가 그에게 해석해주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미 신앙적으로 직감할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 장기가 몸을 그리워야지. 여러분 보통 수술한 자들 수술하잖아요. 장기를 이렇게 바깥으로 내놓으면요, 비스듬한 곳에 있으면 장기가 바깥으로 흐를 수 있는 그 저기에 있는데도 안 흐르간대요. 나 그 책에서 봤어요. 장기가 몸을 찾아 들어간다는 그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놓으면 이쪽으로 기울어졌는데 아주 이쪽으로 기울어져서 전체가 기울어져서 이쪽으로 쏠리지 않는 이상 이쪽으로 기울어져서도 장기를 이쪽으로 온대요. 꼬레는 사람 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꾸 그 의식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물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교회에 관심이 없다? 예배 드려놓고 교회에 관심이 없다? 봉사하는 건 나하고 상관없다?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건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받은 사람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놀랍게 성전으로 들어간 법을 은혜 가운데 끌려다니고 있어요. 안으로 뛰어들어가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하고 보고 찬미한 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이 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율법의 경직이라고 하는 건 율법이 얼마나 잘못됐냐라고 하는 것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약의 율법 시대에는요, 제사를 드릴 때 머리를 땅에 대고 꽁무니로 쳐들고 이슬람 교도들이 하지 않습니까? 구약에 대체적으로 기도할 때도 대체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율법 시대에 그 같은 제사를 그들에게 하나님이 규례로 주신 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율법의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역할을 다 하고 물러나는 거예요. 마치 엑스레이가 병을 진단하듯이 율법이 우리를 뭘로 진단합니까? 죄인으로 진단해 놨어요. 그리고 죄인에게 가져갈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율법이 초등학문으로서 소개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계됐거든요. 인계됐으면 뛰어야 되는데, 이 사람처럼 뛰어야 되는데, 삶에 뛰어야 되는데, 여전히 율법에서 배웠던 것이 삶에도 몸에 배워져 가지고 그렇게 경직하게 경직돼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서, 마치 파스칼이 팡세에서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말 자체를 우습게 여겼어요. 팡세는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리스도 밖에서는 행복을 누릴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에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처럼 큰 복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참 놀랍게도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려고 했더니 뭘까요? 복음을 전하려고 한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에게 가장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에게 지금 돈이 필요한 거 아니다. 돈을 주면 너는 일평생 안진뱅이로 산다. 맞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만 자꾸 요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그냥 끝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안진뱅이 상태예요. 예수님이 얼만큼 위대하냐, 내 운명을 얼만큼 바꿔놨냐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태로 불행한 그 상태로 그리스도를 만난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안진뱅이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덩달아서 감동을 받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율법에 경직되어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흡수되는 거 보세요. 은혜 받은 한 사람에게 딱 달려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영계가 얼마나 혼탁하죠. 은혜 받은 사람 10사람이 은혜 받지 못한 한 사람에게 흡수돼 버리네 지금은. 지금 요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은혜 받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만큼 은혜를 사모하고 얼만큼 내가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전투적인 걸 멈춘다고 그러면요, 지금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의 신앙 전투가 십자가의 군명의 용맹스러움으로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영적 안전병에서 일어나십시오. 예수님은 물질보다도 높은 분입니다. 학개서 2장 8절 9절에서 그럽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게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함께 뛰면서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 돌립니다. 11절에서 12절 읽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나 칭하는 행각에 보이더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귀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이 함께 참배가지고, 아니 매일 그 성전 비문에서 봤으니까요, 오가다가 안진뱅이 그 사람 맞는데? 근데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전부 흡수가 된 거죠. 한마디로 말해. 함께 동화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 때문에 고침을 받았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서 붙잡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 바로 저 사람들이 얼만큼 많은 사람에게 에워싸였으면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들이었구나. 나은 사람에게 고마워서 지금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쪽으로 다 달려나오더니 뭐라 하냐면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곳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행각은 뭐 하는 것이냐면요, 이 공간이 아마 우리 교회보다는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큰 기둥으로 되어 있어요. 높이 넓으면서도 거기는 율법 교사들이, 랍비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뭘 말하는 건가요? 사람들이 왜 이곳으로 몰려들었나요? 율법에서 가리키는 하나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다. 이 베드로 사도가
그 입으로 증거한 소개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율법이 그걸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야,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유대 사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얼만큼 갈망했던가. 그 메시아가 우리 앞에 나타났더니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다. 분명 그들 눈앞에 어떤 모습으로 형체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의 입술에서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결과론적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경직된 율법에 기쁨을 주고 하늘나라에 감격과 경탄을 금치 못하는 희락의 은혜를 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래요. 오늘 본서에서 베드로가 백성에게 가로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의 권능과 경고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교회는요 이런 실수를 자주 해왔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이분이 하셨던 것을 사람들은요, 이 당시의 사람도 보지 못했던 것처럼 베드로를 주목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인들이 목사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인지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기 때문에 목사를 붙들어요. 목사를. 이건 아주 위험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분은 예수님이에요. 물론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도구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건 맞아요. 그러나 영광을 사람이 취하면 큰일 납니다. 사람이 취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병들게 되겠어요. 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건요, 수많은 다수가 그렇게 만들어요. 다수가 마치 신처럼 저기서 와 아멘 할렐루야 이르기 시작하면요, 자기가 뭐 그런 것 그렇게 된 것처럼 출덕거립니다. 그때부터 우쭐대고 그냥 뭐 된 것처럼. 성경은 딱 그래요. 누구든지 된 줄로 생각하는 자는 되지 못한 줄로 알라. 아, 난 이만하면 된 것 같아. 그래, 넌 되지 못한 줄로 알라. 아직도 덜 돼먹은 사람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의 하나님을 여기서 베드로가 증거해요. 그 분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 이 한 해는 여러분의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세요. 여기 안진뱅이는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안진뱅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 대표격을 말한다고 했어요. 인간들은 꼭 필요한 것이 돈으로 알고 있으세요. 그러나 돈으로 만들어진 세상, 돈으로 만들어진 가족, 돈으로 만들어진 교회를 우리는 불보듯 뻔하게 봐왔습니다. 무엇을요? 거기는 거짓과 교만과 거만과 살인과 음란과 타락, 방종, 배신, 그런 걸로 봤어요. 여러분의 가정, 저희 교회는, 우리 대한민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갱신되어지는 한 해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지배를 받는 가정, 예수님으로 지배받는 한 개인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